말랐거든요. 네, 그런데 참 이 송추의 영성원에 와서 너무 찬양이 진짜 아까 우리 교제할 때도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배출되고 교회가 세워지지만 그러나 이 지식으로들 머리로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은혜가 안 되고 사실 가슴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걸 찬양을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당장 취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설교를 이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참 힘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이사야 말씀 56장,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13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잔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지만 갈수록 교권은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만민이 기도할 자리에 영의 기도는 점점 사라지고 육의 기도가 만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드려야 할 기도는 뭐냐?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네. 육으로 포장된 기도는 조건적인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다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기도는 그냥 내 소원을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바로 복음서의 2편에 기록된 것 같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방법을 예수님 통해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왜 주기도문을 합니까? 주기도문 안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자, 이렇게 우리에 관한 기도는, 사람에 관한 기도는 다 우리가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우리의 필요한 기도는 바로 공동체 기도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드린다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바른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에 주기도문 기도의 위대성을 널리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주기도문 기도 부흥 선교회가 매년마다 기독교회관 2층에서 한 7, 80명에서 100명 남짓 회원들이 모여서 주기도문 잔치를 합니다. 그날은 주기도문 워십, 주기도문 찬양, 주기도문 기도, 주기도문 간증, 주기도문 축식, 주기도문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날짜를 정해놓고 그냥 그 날짜에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7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매일 하루에 100번씩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10월 10일이 되면은 만번이 됩니다. 예, 만번 되는 그 기도의 은혜를 가지고 그 다음날 주기도문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지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한번 빠지고 올해 8회째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국교회의 기도가 너무도 허물어졌다고 얘기해요. 예, 바른 기도가 아니라 빌기자의 빌도자, 비는 게 기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비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런 의미로 볼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원리는 바로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주기도문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네, 이것이 우선이고 아멘.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아멘.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이러한 양식 안에는 영적인 말씀의 양식, 아멘. 영적인 정신적인 그러한 양식, 육적인 식물, 빵 이걸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나서 형제간에 서로 용서할 거 있으면은 서로 간에 용서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사역하다 보면 성도들 그러죠. 목사님 저 시험 드는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참 그게 어떻게 보면 나 죄에 빠졌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면 한마디로 건져주세요. 악에 빠지기 전에 나 좀 건져주세요. 예,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기독교 상담학 대학원 공부를 뒤늦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는 얘기 그거예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말고 아픈 사람으로 보라 그래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을 아픈 사람으로 봐요. 아멘. 오늘날 우리 정치가 얼마나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습니까? 아유 저거 TV만 보면 넘겨 그냥 보지도 않아. 그렇지만 그 나쁜 그 사람 자체가 영적으로 볼 때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에요. 그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게 아멘. 하나님의 그 뜻에 승화된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잘못된 많은 기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병들게 합니다. 육적인 병은 좀 고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타락한 질병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적인 거, 은사주의적인 거, 종교다원주의, 무분별한 기복주의, 또 안수에 남발하는 그러한 기도, 이단의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 기독교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타락의 시작은 잘못된 기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전무가 돼야 아멘.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출발인데요. 아멘.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라 그러셨잖아요. 자, 믿는 것은 뭐예요? 신앙이죠. 아는 것은 뭐예요?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이것이 골고루 아멘. 잘 서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의 그런 모습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영향이 불균형해 가지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자기 중심의 어떤 기도에 빠져가지고 7시간이고 8시간이 기도하면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기도죠, 한마디로.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기 전에 먼저 예를 들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기도. 많은 사람들 오가는 길목에서 두 팔 들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듯이 나를 봐라. 나는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형식적인 의식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어떤 공적인 기도상에서도 듣는 자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다 외식적인 기도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아멘. 예, 그러한 기도를 들으라. 그래서 오히려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할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 그러셨어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 얘기하잖아요. 이방인의 기도는 한마디로 중언부언이잖아요. 예, 달라고 하는 기도. 예, 주십시오. 자, 이방인의 잘못된 기도를 바로 고쳐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저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은 이미 너의 구할 바를 천부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다 하신다. 아멘. 아버지가 다 하신다는데도 달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른 기도를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아멘. 잘 잡아놔야지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간에 예, 교회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아멘. 이번으로 인해서 교회가 10,000개 뭐 15,000개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한 교회가 세워지기에 그 목회자의 눈물과 헌신이 아멘. 얼마나 있었습니까? 아멘. 그게 10,000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주여. 이건 정말 우리가 통탄한 일이에요. 아멘.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기도가 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리는 기도인데 그 올리는 기도가 땅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21일 기도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예, 나라의 운명이 처해졌을 때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다니엘이 먼저 기도하는데 성전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아멘. 자, 그때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받으시고 아멘. 천사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 바사 군대와 싸움을 통해서 내려와서 응답받은 게 21일 만에 응답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에 미혹된 영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미 이 세상 권세에 대적하는 자들의 수법을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기도를 듣고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고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은 나의 필요를 나의 원하는 거를 신께 드린다 이렇게 해서 한자로 기도라고 합니다. 빌기자에 길도자 쓰는데 이러한 기도의 개념이 바로 한국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때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교인들은 빌 대상이 자신에게 비나이다 했던 대상이 누구만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만 바뀐 것뿐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주여.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1885년에 언더우드 들어오고 아펜젤러 복음 가지고 들어왔을 때 한국은 이미 이런 문화적인 배경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고 고목나무 가서 기도하고 제가 우리 노예 청빙으로 해가지고 경상북도 상주에 가서 한 3-4년 청빙 목회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금세 쓰러져 갈 것 같은 큰 넓은 고목이 있어요. 큰 고목. 몇백 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마을에 사는 청년이 군대 갈 때 그
고목나무 밑에 가서 비나이다 하고 군대 가요. 주여. 휴가 올 때도 와서 거기서 빌고 그래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순수하긴 순수해요. 왜? 그만큼 종교심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예, 제대로 잘 말씀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우리가 원어를 살펴보면요, 성경적인 기도는 프로슈코마이라고 해요. 프로슈코마이. 그러니까 이 프로슈코마이는 프로스라는 단어하고 슈코마이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돼서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데, 프로는 뭐냐? 무엇을 향해서 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슈코마이는 뭐예요? 맹세하다, 선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맹세하고 선언하는 게, 아멘. 이게 기도예요. 이게 내 거 뭐 필요한 거, 아들 잘 되라, 직장 뭐 이런 것이, 이건 다 주변적인 거예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 바로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에 한마디로 압축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사실은 이 주기도문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는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실제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교인이 신자가 되고 또 성도가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바른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가 아닌 교인만 양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김태주 목사님은 저하고 한 20년 됐어요. 하여튼 뭐 저의 그 모든 목회 현장을 다 고맙게도 와주시고 찾아주시고 해서 잘 아시고, 저는 고향이 서울 영등포고 영등포는 227번지라서 시골에 뭐가 뭔지 피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그 노회의 총회 장로가 청빙을 해가지고 경북 상주에 갔어요. 근데 뭐 그 농촌 목회를 해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가서 보니까요, 제일 젊은 분이 62이에요. 예. 그리고 나머지 다 7학년, 8학년인데 16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교회하고 합병하려고 했던 차였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거길 가게 됐어요. 난 사실 그때 제가 일본 선교하고 왔거든요.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 거기 내려갔어요. 그래서 짐을 꾸려놓고 사택에다 꾸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해서, 그래서 우선 새벽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새벽기도를 하는데 경상도 분이라서 그런지 아주 점잖고 선비라서 쥐짓듯이 조용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예배를 그냥 이 땅 울리고 그리고 시작하고 묵도합시다 시작하고 땡 치고 주기도문, 목사가 없었으니까 주기도문으로 끝내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 기도, 형식적인 예배 이제 이런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21일 동안 새벽 기도를 그냥 다니엘 그런 작정으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일부러 이제 그 미갈 반주기에다 이제 막 이렇게 크게 소리해서 기도하는데 잠잠해요. 일주일 동안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돌아가. 그러더니 한 일주일 지나면서부터 여기저기에서 키득키득 하면서 또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문이 좀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21일 끝난 다음에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이제 기도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마음에 주시는 게 주기도문 해라 그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17명 62세가 제일 젊은 분이고 그러는데
처음에 이제 교회에 들어가면은 필경대가 있잖아요. 필경대 위에다가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름을 다 쓰고 그리고 제가 개수기를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자, 지금부터 1만 번 기도 운동합니다. 1만 번 기도했다고 뭐 이루어진다는 거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기본적인 자 주기도문 4글자에다가 가운데 기도가 빠지면 뭐가 돼요? 주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신의 소원을 비는 기도가 아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 학습 능력이 있어요. 가르치기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주면서 산이나 밭이나 어디 가든지 주기도문 해라. 시골에 보니까 남의 집 뭐 소사면은 배가 아프고 밭 사면은 또 그런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 남의 집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누구나 아들은 잘 됐고 누구 딸은 시집 잘 가고 뭐 이런 얘기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밭을 매든 뭐하든 간에 주기도문으로 묵상해라. 개수기 하나씩 주고 예,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개수기 묵상한 거 갖고 와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300번 하고 어떤 분은 500번 하고 뭐 1000번도 하고 그러면 그래프를 올려줘요. 아유 집사님 이렇게 많이 하셨네. 일 안 하고 주기도문만 하셨나? 와 이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막대기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번까지 해가지고 100단위로 끊어가지고 1000단위로 끊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주니까 서로 이제 경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데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 간증하고 권사님 간증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 교회 문이 열리면서 교회 옆에 이제 사택이 있는데 교회 문이 열리면서 햇빛이 쫙 들어오면서 교회 안 나왔던 15년 전에 안 나왔던 성도가 들어오는 게 보이더래요. 그리고 또 어떤 권사는 돼지떼가 떠나가는 게 보이고 아멘. 그러니까 그 교회가 25년 됐어요. 제가 갔을 때가 예. 뭐 오직 교회 기능이 안 됐으면 옆에 교회가 합병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기도문 기도 운동이 시작돼가지고 우리 그 장로님이 대구에서 오는데요. 2달에 한 번 겨우 교회 별일 없나 기웃거리던 분이 매주마다 열심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첫 차 타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 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이제 거의 1만 번 하면은 제가 간증하라고 해요. 그러면 광고 시간 때 나와서 주기도문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 보면은요, 저희가 이렇게 이웃 동네 가서 전도하면은요, 지남철 같이 척척 붙어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상주에 보면은 그 녹십자병원 있고, 그 다음에 저 성모병원이 있는데 거기 병원에 가면은 도간에 든지나 마찬가지잖아요. 아픈 사람이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간증, 실제 간증 한 2편 하고. 그리고 주기도문 하나 하고 이렇게 전도지 만들어서 개수기 하나 하고 이제 가 전도하는 거예요. 아유 어르신 지금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떻게 빨리 나가서 일하셔야 될 거 아니야. 에? 그치 아이고 나 답답해 죽겠대. 빨리 나가는 방법을 일러줄 테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웃으면서 뭘 교회 양반이 뭘 할 줄 안다 그래. 그럼 이제 옛날에 교회 다녀본 적 있죠. 그래서 아니 우리 동네 교회 옛날에도 다녔던데 지금 뭐 바빠서 안 가. 그래. 그러면은 어르신 주기도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내가 적어놓은 거 요거 시간 날 때마다 하셔.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네가 한 말 그대로 듣고 행하신다 그랬어. 아멘. 네, 하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래서 이제 개수기 주고 제가 일주일 후에 또 올 테니까 또 많이 하면 내가 선물 갖다 드릴 테니까 그래 하시라고. 요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5개월 만에 52명이 된 거예요. 아멘. 시골에서 뭐 17명이 52명 된 건 이건 기적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내가 뭐 시골 목회할 줄 알아요. 시골에 처음에 내려가서 경로당에 가가지고 거기는 또 장수 어른들이 많아요. 그래서 7학년은 그냥 이렇게 제일 밑에 정도 될 정도로 가니까 이제 가서 이제 뭐 한 줄 알아요. 어르신들한테 이제 큰절을 했죠. 여기 새로 부임한 목사입니다 하고 인사했더니 나보고 한 소리가 조금 이따 갈 건데 뭘 또 인사하러 와. 내가 가기 전에 6번 바뀌었어요. 목사들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필히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여. 일본 가려고 일본 티켓까지 다 아는 선교사들이 또 대신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뿌리치고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주에서
제가 주기도문을 실질적으로 교회 부흥에 임상 체험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 와서 처음에 용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주기도문 운동을 우리 그때 김 목사님 만나고 우리 가까운 목사님들 시작을 해서 주기도문 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교육자 중심으로. 근데 용인에 오니까요. 세 사람 만났는데 하나는 우울증에 합병증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걷는 게 우울증 합병에다가 당뇨 합병 이렇게 있어가지고 걷는 게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용인 경전철고 밑에 구수부지 같은데 운동은 열심히 해요. 그 집사 하나. 또 하나는 파킨슨병. 정신없이 흔들려요. 그냥 막. 예, 이 집사 하나. 또 한 사람은 뇌수술 3번 해가지고 3번 해서 집안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3명을 하나에 붙여줘가지고 자 그러면은 자 우리 같이 근데 이 세 사람이 저 용인에서 만나기 전에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거기마다 다니는 거예요. 대부분 영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시니까 그 교회만 대부분 가. 그러면은 또 잘해주면 감사하겠다가 조금 소원하게 하면 또 삐져가지고 나와. 또 다른 교회 다녀. 자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들 기도 어떻게 하냐 얘기했더니 기도 뭐 그냥 이렇게 내 아픈 거 기도하고 뭐 그래.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이 하나님의 천사가 흠모하는 집사라는 이 귀한 직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딸이 왜 요 모양 요 꼴이냐? 하나님이 편하시겠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아멘. 이게 교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기도문을 개수를 주고 주기도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 합병증으로 고개가 숙여지고 이랬던 사람이 어느 날 딸이 보니까 이러고 걷는 거예요. 아멘. 엄마 어깨가 폈네? 이런 거예요. 아멘. 거기뿐만이 아니라 파킨슨도 많이 제자리 이렇게 예전에는 8분의 6박자인데 아주 4분의 2박자로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그 뇌수술 3번이나 했는데 위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의 형을 갖다가 그 남편의 큰 형이 그 용인 시골집에서 거기 앞에 큰 은행나무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몸에 들어 자살했어요. 집 앞에 큰 나무예요. 고목나무 있는데. 그래 둘째도 거기서 또 자살했어요. 주여. 그 셋째가 지금 그때는 성도였어요. 그 같이 이제 사는데 얘는 이제 허구한 날 술만 먹고 와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방 도주도 하고 그냥 그러면 몰래 도주하면 또 어떻게 또 해가지고 잡아가고 와서 또 며칠은 괜찮다가 또 패면은 또 도망가고 이랬어요. 그 교회 와서 숨어 있어도 어떻게 알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또 와서 데려가고 막 이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성도가 그래 주기도문을 참 열심히 했었어요. 걸어가면서도 개수기로 열심히 해가면서 그러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그 나무에서 또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그 집에서 결국은 해방돼서 나왔어요. 이제 보험회사 다니면서 잘 살아요. 지금 수원에서 안정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회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 요 강의 이런 거를 뭐 신학교라든가 또 모임 공동체에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분들이 또 주기도문 운동하면서 많은 간증들을 말하면은 오늘 밤까지 해도 모자라요. 너무 귀한 간증들이. 자,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고 연합이고 대화란 말이에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도 인격의 하나님인데 얘가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주는 게 아니시잖아요. 내 딸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하고 같이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고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기 원하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을 택해가지고 그들을 모든 민족의 열방으로 하나 세워가지고 이스라엘과 같이 일을 하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볼 때 바로 이 기도란 하나님의 초청장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아멘. 바로 기도예요. 아멘.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 다 기도 제목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왜? 첫째,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시민이니까 당연히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나의 삶 속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한테 낱낱이 고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멘.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바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뭐 신학적으로 나눠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영적인 성장이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그 잘못된 그릇된 기도를 예수님께서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11장 2절과 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청원한 것부터 시작해서 주기도문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아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에 어느 정도 맞춰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주기도문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은요, 주기도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3, 2, 3 이렇게 나눠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간구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송영 부분이 나오죠. 송영은 뭡니까?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게 송영입니다. 네. 자, 경배하게 되면은 찬양을 의미하죠. 자, 경배는 주기도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땅에 있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아멘. 이 관계가 확실하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자도 그렇고 성도도 기도할 때 보면은 너무 그냥 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나열하게 하는데, 먼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부른 말이라고 합니다. 부른 말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구 부분은 한마디로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도는 간이 저리도록 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있고, 우리 사람에 관한 필요한 기도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 심령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죠. 사람에 관한 기도는 뭐예요? 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돼. 일용한 양식, 일용한 양식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죄사함,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어서 죄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성결의 삶을 얘기합니다. 성결의 삶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주기도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그 다음에 두 가지로 나누고, 또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 323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이거는 아멘.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바로 뭐죠? 예배죠. 예배. 그렇죠? 아멘. 예.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아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고생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아멘. 이끌어내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 목적은 뭐예요? 예배. 뭐 얘들 고생하니까 너무 안 됐다, 너무 힘드니까 안 됐다, 이게 아니잖아요. 아멘. 인간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아멘. 이들로부터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거룩이란 뜻은 뭐예요? 거룩의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하고 아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성령도 부심을 아멘. 해주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결국은 지나보면은 다 나의 뜻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아멘. 우리가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 받으시기를 가장 아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있어서 대소요리 문답에도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기도 중에 이름 나라 뜻 중에서 제일 먼저 이름이 먼저 나오는 이유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은 이제 하나님 기도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선교에서 하는데, 이제 주기도문 세 가지로, 주기도문 묵상 기도하는 거, 주기도문 뜻대로 기도하는 거, 또는 주기도문 주제별로 기도하는 거. 그럼 만일에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저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나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 이름에 관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바른 예배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주제별로 얘기하면 또 고백하면 끝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임재하시죠.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하는 거죠. 아멘. 우리 안에서 성취하신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할론으로 볼 때는 어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이 한 시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같이 은혜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주신 거 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춘영 성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 자, 그 다음에 일용한 양식, 죄사함, 성결의 삶, 이렇게 나누는데요. 요 일용한 양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여기서 이제 오늘 다 들어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했던 오늘날. 오늘날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신 뜻은 예전에도 내가 너희들한테 일용한 양식을 주지 않았느냐. 아멘. 그럼 뭘 생각해요 우리가? 만나. 그렇죠. 만나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전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만나의 교훈을 통해서 아멘. 그 이상의 만나를 결국은 욕심으로 구했을 때 다 썩어 문드러지고 그러잖아요. 아멘.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일용한 양식, 만나를 통해서. 아멘. 자,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 한 사람당 얼마씩 구해라 그랬냐. 출애굽기 16장 보면 5매씩 구하라 그랬어요. 5매씩이라는 것은 오늘날 그 2리터 물병 있죠. 2리터 생수, 그 정도 크기예요.
왜 오매씩 성 밖에 나가서 만나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냐? 당시 성 안에 노약자, 어린이들,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목까지 같이 해서 오매씩 구하라 그러셨어요. 아멘. 우리가 이걸 보면 성도들한테 가르칠 때 성도들이 나가서 돈을 벌고 또 월급을 받고 이거에는 오멘이다. 오멘씩 안에 포함된 거다. 그거는 너희들 몫이 다 아니다. 그 안에는 교회 들여서 구제하고 아멘. 선교하고 어려운 자 돌보고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게 성경적이다. 아멘. 이것이 일용한 만나를 구하는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고백할 때는 예전에 하나님 우리가 만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는 건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 하루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멘. 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 지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네, 삭개오에게도 뭐라 했어요? 지금 내가 내 집에 머무르겠다고 했어요. 아멘. 어제도 오늘의 지금, 어제의 지금이고, 아멘. 예, 오늘 오늘이고 내일도 미래의 지금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 일용한 양식은 우리가 구할 때 성부 하나님에게 역할을 본다면 성부 하나님께 아멘. 구하는 거죠. 예,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다 벌어서 오듯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죄사함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러 이 땅에 오셨죠. 예,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성결의 삶은 오늘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아멘. 역사.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주기도문 아카데미를 보통 10가에 걸쳐서 해요. 그러면은 요건 이제 상세하게 이제 한 시간 반 뭐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래서 성령은 뭡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보면은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로 아버지. 끝나는 거, 그렇죠? 아멘.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아멘.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주기도문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아멘. 성자, 성령 아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아멘. 우리 뭐 옛날 이 신앙의 선배님들이 많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갖고 아멘. 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주기도문 이 안에 역사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멘. 주기도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은 그 처음에는 이제 주기도문을 이렇게 묵상할 때요. 이제 마음의 분심이라고 여러 가지 잠념이 많이 떠올라요. 그럴 때 또 다시 마음을 깔아놓고 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심령을 하나님 주셔요. 아멘. 그때는 성령이 이끌어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람들끼리 기도하는 거는 얼굴 보고 그냥 대화가 나오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피조물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금세 뭐 말이 이게 쉽게 나오겠습니까? 또 마음의 정리도 돼야 되고, 그래서 옛날 분들은 다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해서 마음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아멘. 마음을 만들고 이 주기도문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분이 신문 기자였어요. 그 어머니는 신실하신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개차반이었으면 그냥 신문 기자 출신이니까 여기 가서 저 회사 가서 어떻게 하면 약점 노려가지고 삑 뜯고 머리랑 막 이러니까 참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저 어려서부터 저 주의 종 되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 하는 짓거리는 항상 이러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이제 이루어져서 어느 날 늦게 50 다 돼가지고 이분이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분이 직접 저한테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하루는 이제 어머니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안방에서 이렇게 드리는데 어머니는 이제 벽에 등에 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같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맨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주기도문을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시다가 점점 옆으로 쓰러지시더래요. 그냥 등에 댔으니까 벽에 들으시더니 거의 주기도문 끝나더니 소천하시네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늘 주기도문을 그렇게 암송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주기도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이제 전도의 주기도문 주제별로 따지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주제고 전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아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택함 받은 영혼이라면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가서 놓고 해주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런 것 같이 이 전도의 삶을 하기 전에는 아까 여기 우리 교회의 앞에 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6절과 8절까지 말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자, 그 의미가 뭡니까? 바로 전도를 얘기하는 전도를. 그리고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랬잖아요. 하늘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이 땅에는 아직 과정이죠 지금 현재. 그러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거 설명하려면요. 보통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냐? 처음에 우리 계시록의 이렇게 내용에 보면은 이제 천사장들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을 이렇게 수호하는 천사장이 있었어요. 자,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고, 자, 그다음에 미가엘 천사장이 있고, 또 루시엘 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밑에는 다 졸개들 뭐가 있어요? 천사들이 다 이렇게 따르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루시엘은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찬양의 천사장이고, 미가엘은 전투의 천사장이고, 가브리엘은 능력의 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루시엘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을 때 미가엘하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미가엘 천사장으로 해서 대패배를 당하고 이 루시엘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뭐가 됐어요? 루시퍼가 되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칭하죠. 엘 자격이 박탈된 거예요. 루시퍼가 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뱀으로 가장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게 된 거잖아요. 이게 원죄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하늘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기로 하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여기에서도 하늘 또 나와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이 2번 나오는데 여기에서 하늘은 개념적인 정체적인 하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이렇게 쳐다보고 올라가는 하늘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보면 뭐예요? 무소부지하시라 전지전능하시라 어느 곳이든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 우리가 주여 하면은 내 심령 안에서 들으시고 왜 그러냐 하면서 그때 이제 기도가 이루어지듯이 이런 하늘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서 하늘은 장소적인 개념의 하늘이다. 그래서 이거는 복수적인 개념이고 이건 단수적인 개념으로 볼 때 이 하늘은 바로 장소적인 개념의 하늘로서 이렇게 이 하늘에서는 이렇게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하늘은 어떤 자들이 가는 거예요? 아니,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사망 없는 곳이 하늘이에요. 계시록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 그곳을 누가 가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아멘.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 아멘. 하늘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하늘을 의미할 때 이런 의미로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아멘. 구원은 지금 이루어가는 것이잖아요. 아멘. 유병원이, 권신찬이, 또 박옥순이, 뭐 신천지, 뭐 다 이런 뭐 구원론에 얘기해서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 끝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죄를 져도 그것까지 예수님이 다 한 거니까 우리는 뭐 죄를 사해달라 기도 안 해도 된다. 이게 구원론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 주기도문 안 해요. 주기도문에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원죄가 있고, 목사님들 다 아시잖아요. 원죄가 있고 행위죄가 자범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짓는 그 죄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매일같이 씻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구원파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해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모시고 집사님인데 구원파에 40년 동안 있다가 결국 탈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것 같이 우리는 한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결여되면은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저절로 타락하게 돼 있대요. 인간의 본성은 아무리 거룩하다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가 늘 있지 않으면은 아멘.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 먹을 때만 식사할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잘 때 하나님 오늘 내 삶을 돌이켜 볼 때 아멘. 내 언행에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에 빛나는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아멘. 부지부식간에 깨닫게 해달라고, 아멘. 이렇게 마무리 기도하고 침상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우리 꿈에서도 함께 하시죠. 아멘. 그런데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먼저 알고 깨닫고 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새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기도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기도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제가 이제 저는 합동층 목사인데요. 제가 이제 주기도문 운동을 제가 올라와가지고 상주에서 올라와가지고 횟수로 한 10년 됐죠. 용인에 처음에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주기도문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하고 그러는데 김성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총신 72기인데 그분이 주기도문을 미국에서 충영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연세는 우리 목사님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충영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그분이 이제 주기도문 운동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 10,000평을 $1로 그렇게 하나님 주셨어요. 주기도문 세우고 그래서 한국에 나와가지고 지금부터 한 12년 전에 나와서 지금 대구에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또 교회들 가서 주기도문 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늘 이렇게 가끔 전화 오고 그러세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전화가 왔어요. 10년 전에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저는 주기도문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하면서 전화 왔어요. 그래서 나도 지금 주기도문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얘기하고 서로 이제 대화가 됐어요. 네, 그 목사님 책으로 해서 많이 지금 국내에도 시판이 되고 있고 참 열심히 그래서 이분은 또 주기도문을 각 나라 언어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주기도문 그 쪽자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렇게 또 선교사들한테 보내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그 뜻을 알면은요,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 역시 주기도문 운동을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칼빈이나 루터나 말했잖아요. 칼빈은 주기도문 안에 우리의 구하고자 하는 모든 필요가 담겨져 있다. 아멘. 그렇게 얘기했어요. 루터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한번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연구하시고 이러시면은요, 참
그리고 이제 성경의 압축 파일이 이게 주기도문이다. 최초의 토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하는 얘기가 주기도문은 복음서의 요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기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